우리 모두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과는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산속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고민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합의점을 스스로 만들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점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것입니다. 좀 유연성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비춰질 수도 있고, 유연성이 없고 종교적 신념이 지나치게 강한 그리스도교인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마음이 편하십니까? 모두가 일률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민과 딜레마는 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좀 더 쉬워 보이는 부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쉽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는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역이지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어떠십니까? 여전히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고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아주 고약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선택을 강요하는, 선택을 묻는 질문만큼 고약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히 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다들 하셨죠?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둘 다 좋다고 합니다. 눈치가 빠른 거죠. 한 명을 선택하면 뭔가 문제가 있겠다. 둘 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될 것을 누가 더 좋아? 하고 또 선택을 강요합니다.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 앞에 당황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엄마 아빠는 재밌어 하죠.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선생님 자유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자,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질문은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 기존의 질서에 반대하는 극렬주의자로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아주 안간힘을 썼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 선택을 묻는 이 질문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아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아주 정확한 구분이셨습니다. 굳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혼돈할 이유도 없이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함으로써 이 고약한 질문에서 벗어나신 것이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 구분을 하면 명확해집니다. 이런 식이지요. 아빠는 맛있는 걸 사줘서 좋고 엄마는 맛있는 걸 만들어줘서 좋아. 정확한 구분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죠. 골라지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하니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과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과 나의 믿음 사이 그 어딘가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살아갈 때 구분의 경계선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세상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호성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합리성과 민주적인 방법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반대하는 목소리가 덜한 것이 합리성을 추구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대의원들이 있어서 민의를 반영하고 다수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대로 운영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합리성이나 민주적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합리성과 민주적 절차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성과 민주적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오셔서 이제 우리 8시 예배, 일부 예배 오셨으니까요. 보통 7시 40분, 50분, 55분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물론 스크린에 광고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 하셔야 되죠?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나 이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의 이 모임,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삶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해야 하죠.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방법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이 구분, 이 구별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set apart, 따로 띄어놓았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holiness라고 하는 뜻이 따로 떼어놓음, 구분,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는 것, 그 거룩성을 교회는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모임이, 교회인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이 구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이것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의 뜻입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만들어서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적당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지근하게 사는 것이죠. 미지근한 것이 좋다고요? 적당한 것이 좋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구분이 없는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이 다 나쁜 것, 잘못된 것, 옳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비록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기는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부사인데, 자신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처럼입니다. 누가 세상을, 자신의 외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경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다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황제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서는 번영신학, 즉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번영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요, 복을 받죠. 하지만 그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 번영신학은 복을 물질적인 번영으로 함축함으로써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구분의 경계를 허무는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세상에서 번영하게 되는 것을 혼합시킨 것이지요. 물질적 번영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먹여주신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이 찾았던 신은 번영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비가 와야 곡식이 잘 자라고 곡식이 잘 자라야 먹을 것이 많아지는 그 번영을 바랬던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잊고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었던, 번영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번영과 신을 향한 믿음이 혼합이 되어서 그 결과로 나타난 바알, 즉 우상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알에 대한 믿음으로 대표되는 혼합주의, 영어로는 싱크리티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혼합주의와의 정면 대결의 이야기가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인 부와 신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을 혼합시켜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혼합되어 버린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랑되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 자랑되어야 될 것은 우리 찬양도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교회에서 자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생에서 자랑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자랑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최종 학위가 무엇인지, 내 재산이 무엇인지, 내가 타는 차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자랑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실상은 바알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황제의 것과 세상의 것은 그냥 세상에 주면 그만입니다.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만이 자랑되어야 합니다. 혼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교회에서의 은혜를 혼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한다고 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거룩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중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떨어져 있거나 무관한 세계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분이 필요한 것이지 이중적 삶의 구조를 가지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즉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혼합된 삶을 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중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구분은 짓되 이중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중생활, 세상에서의 삶과 신앙생활을 달리해서 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크리스천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의 구분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세상에서의 지위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지냈지만 매 주일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의 교리교사로 50년 이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대통령이 했다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직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면 그만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황제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학식을, 지식을, 성공을 자랑해도 그것은
세상의 것이니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살면 됩니다.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과 크리스천의 삶을 혼합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시다.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아멘.